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길지만 저희들 다 읽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종의 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과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 있거든요. 그 다윗이 시편에 73편의 시가 다윗이 썼다. 그 다윗의 이름으로 지은 시가 73편인데 그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더 많지만 골라서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였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교성하고 영성하고 우리가 구분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종교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로 내가 고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거는 그 신을 수단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구화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질,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질이 뭐냐면 뭐예요? 영성.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직면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이전에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에 말씀을 예를 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축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분이 안 생기잖아요. 거기 축구에 대한 성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1시에 하든 2시에 하든 막 국가대표 경기한다 그러면
밤을 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도 그거 보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축구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성질이 생기는 게 뭐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3편, 시편 3편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27편에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영성은 배짱 있는 영성이에요. 배짱 있다는 거예요. 배짱이 뭡니까, 여러분? 배짱. 저 사람 참 배짱 있다. 똥배짱 말고. 자, 저 사람 뭐 하는 거 참 배짱 있어. 자신감.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성품, 태도, 그게 배짱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배짱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어디서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여러분 3절 보세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하다는 말이 태연하다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배짱이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일촉즉발이죠. 뭔가 하나 탁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태연하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짱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짱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두렵고 무서움이 어디서 오죠? 잃어버릴까 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요.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럴 때 이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나운 짐승이 있잖아요.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달려들어서 잡잖아요. 그래 확 잡아가지고 그걸 갈기갈기 찢어서 뜯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 먹을 때 쓰는 표현이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악인인데, 그런 악인들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와서 살을 뜯어먹는,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 맹수가 초식 동물의 살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뭔가가 지금 다윗에게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되고 있어요. 3절에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한다? 태연하다는 거. 태연하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태연하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배짱 있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한다는, 그 믿고 신뢰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죠. 자신만만한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대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살을 뜯어 먹으려고 나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라도 금방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나는 지금 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돈 문제로. 그거 생기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노후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준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뭐하고 노후를 준비하지? 또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부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은행에 가서 대출은 좀 받아야 하나?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죠? 생겨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대연할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직장, 뭐 결혼, 취업, 학교 진학하고 뭐 입학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자녀들 키우는, 양육하는 거. 그래도 그런 직면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마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구분 없이 씁니다. 사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사실의 뜻은 사전에도 보면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사실입니다. 현실은 달라요. 우리 현실을 사실이라고 같이 쓰지만, 혼동해서 쓰지만, 현실은 뭐냐 하면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해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오는 게 뭐예요? 사실. 군대가 진치는 거 뭐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 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사실이지. 지금 다윗 앞에 지금 그런 사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뭐예요? 현실. 다윗은 그런 일들이 사실로 자기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여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지금 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요? 아까 3절 맨 뒤에 뭐라고 노래했어요? 자신은 태연하게. 그럼 마음으로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살을 막 뜯어 먹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사실이에요. 진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신은 지금 뭐하다? 태연하다. 현실로 자기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로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사실들에서 오는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를 두려워하냐 무서워 여기는 절대로라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감을 못 느끼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절대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3절 뒤에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배짱 있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배짱이 이 태연함이 어디서 오냐면 이 1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빛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뭐라?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생명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 빛이고 내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은 그런 배짱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4절입니다. 4절.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 찬양이 나왔는데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직면한 사실 그러한 것들이 위기들이 있고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지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대안합니다. 배짱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바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뭐예요? 다윗이 바라고 있는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여호와의 집에 산다 이 말은 그냥 건물 안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운 인자심, 뭐 아름다움이 하나님 엄청 멋있게 생겼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호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심 안에 그 인자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본다. 왜 지난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럴 때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럴 때 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눈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시편 27편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럴 때 사모한다는 말이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식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면서 의논하면서 사는 거,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다윗은 보통 형성이 아니에요. 그런 위기, 사실은 아까 그랬죠. 그런 사실들 앞에서도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5절에는 더해요. 5절은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은 하나님의 피난처,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초막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초막이 이게 풀로 지어진 집인데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는 피난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은밀한이라는 말은 본래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 자, 덮개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덮개. 지성소 안에, 그죠?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이 뭐예요? 덮개죠. 그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같이 생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 덮개 위에.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덮개 위에 누가 계셔요? 본래 언약궤 덮개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 인류,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뒀거든요. 이름을 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뚜껑 위에, 덮개 위에. 근데 그 말이 은밀한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 은밀한 그곳, 지성소 위에 덮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보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만. 그것도 들어가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옷의 끝에다 뭘 묶어요? 방울도 묶고 거기다가 줄을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잘못돼서 죽으면 뭔가 끌어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뭐 하겠다?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직면한 사실들은 살을 뜯어먹고 먹히고
대적이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을 어디다 간다? 하나님께 가고. 그러고 자기는 이거 한 가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비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거든요. 왕이고 그런 사실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으면 지금 왕으로서 무슨 대책을 쓰게 해야 되잖아요. 야, 적군이 지금 진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이게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실들 앞에서 먼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 바라본다는 것을 앙망한다 그러니까 앙망,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딱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 신앙인의 영성은 이거예요. 지금 내 사실이 내 앞에 직면한 그 사실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현실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한 거예요. 누가? 다윗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기가 첫 번째로 상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정하고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이 의논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집에서, 하나님 계시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겠다고 한 그 유일한 장소인 그곳에 가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의논하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반응해요? 하나님께.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질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반응했는데 내가 어떤 사실들을 반응해버리면 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났는데 벌써 큰일 난 거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 뭘 찾겠어요? 이 큰일 난 이 일을 뭐 해달라 그럽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죠. 그 기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데. 그럼 골치 아픈 이 문제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이 골치 아픈 이 문제 뭐 해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시고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골치 아픈 것들을 해결하는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먼저 안 했다는 거예요. 진치고 뭐 살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달려들고 그래도 다윗은 먼저 피해 가요. 어디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가서 나이 드신 집사님이에요. 나이 드신 집사님에게 지금 혼자 되셨지만
그때도 혼자 있을 때 집사님 그 남편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이렇게 묻고 막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시냐면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났는데 그때는 그 남편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 그대로 무인도에 갖다 놔도 그 남자만 있으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르다의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나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리아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깨뜨리냐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 옥합, 향유 담은 옥합을 뭐예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렸다는 말은 다시는 쓰겠다는 말이에요? 안 쓰겠다는 말이에요? 안 쓰겠다. 한 번 딱 쓰겠다는 거예요. 한 번. 그 비싼 거를 노동자가 1년 벌어서 모아서 딱 산 그건데 그렇게 대단히 비싼 그거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는 다시는 주워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부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제가 사실은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끊으려고 했는데 기왕에 한 거 다 할게요.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을 찾고 구할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기를 6절 뒤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면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들린다는 이 말은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든지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면 아래에 있는 문제가 커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다. 산에 가보셔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등산해서 정상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그 큰 아파트 뭐 10몇 층, 20몇, 40몇 층 뭐 여기 고층 빌딩 많지만 그것들이 다 성냥갑 같이 보여요. 작게 보여요. 비행기 한번 타고 여러분 가보세요. 제주도 갈 때 한번 서울을 보시라고요. 다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면 내 원수 위에 나를 들리리라 이 말 내 원수 위에서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실들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커 보이잖아요. 아 이거 아니면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이것 때문에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분명 확실하게 내 앞에 지금 다가서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뭐하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자꾸 꼬여요. 그럴 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 계시는 그 성전으로. 근데 성전이 이제 여기 오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뭐해요?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을 그쪽으로 피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실에 가서 사실로 말미암아 뭔가 받아들이게 기운을 느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디로 피해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꾸 목사님이 지금 보라고 했는데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기다려야 돼.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면은 뭐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함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믿음. 보고 있으면 뭐 믿을 게 없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 있는데, 계시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 손에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 손이 깨끗합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손에? 세균, 우지게 하세요. 보여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입니까? 뭘로 보고 알죠, 이거 이제? 현미경. 툴이 있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툴이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갖다 대면 보여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보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보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없는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툴이 뭐다? 믿음. 그 도구,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길이고 문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있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게 하는 게 뭐라?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지금 꼬여요. 막 잘 안 됩니다. 모든 만사가 지금 막 그럴 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뭐 하신다? 세신바 되셨다. 다 알잖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주제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영성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요거는 뭐다? 사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 요거는 다윗의 현실. 이게 다윗의 뭐예요? 영성이죠.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영성이어야 됩니다. 자, 일주일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살 거잖아요. 살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길 거예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교회들은 순서를 이전에 먼저 그 문제가 보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그거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하고
지금 누구를 먼저 그 문제 앞에서 잠깐만 두게 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해라? 배짱을 하면 튕기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되지. 하나님 안 계시는 게 문제지. 하고 배짱을 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물으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적절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타이밍 나왔으니까 나사로 죽었죠? 냄새 풀풀 나죠? 장례 다 치렀어.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주님 뭐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죠? 끝났다, 죽었다 라고 하는 타이밍이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 사고, 이성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손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타이밍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럴 때 이전 같으면 안 되는 걸 보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두고 누구에게로 먼저 보자. 하나님 보자. 그 다음에 그분이 뭔가 지시하실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게 다윗의 시편의 27편에서 나타난 다윗의 영성이었고 저는 이게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의 영성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형편, 여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